할렐루야. 먼저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 의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버린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체에 참여한 자들에게 직접적인 우상 수면을 하지 않더라도 우상에게 정신적인 동조하는 행동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직업상 또 사회 관습상 어쩔 수 없이 신앙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 우상 숭배와 규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런 행위는 결국 자신을 지혜의 종으로 내어주는 일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섬긴다는 신앙적인 선언과 같은 것이고,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 어떤 세속적인 미혹이나 악의 영향력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룩한 단절의 선언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무한하신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열절 만찬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기례라고 하시며 이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음식을 당하여 진을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계속적인 죽음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의 분명한 의미는 명적인 의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해주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기념한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이스라엘 목사님도 예배 때마다 성례가 집행되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배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째는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의 예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23절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 내 뼈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라는 거죠. 기념한다라는 것은 잊지 않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하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생각하여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나와 중대한 연관이 있는 의미 있는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에 있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범죄하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곧 형벌입니다. 저기에 형벌이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한 계획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무슨 계획입니까? 사랑의 계획이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은 힘이 없어 우리에게 죽으신 죽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당시의 시간 무리에서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 원수를 보라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래야 죄인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내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은 누구에 대한 죽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며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가 없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친히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영원한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성만찬을 통하여 무들이 죄를 해결하면서 기념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죽으심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로 있고 다시 얻을 권세로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아내니라. 결국 주님의 죽음은 세상 죄,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져야 할 그런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여주는 대속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대속의 은혜로 오는 하늘의 신리한 복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리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과 뭡니까? 화목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 예수께서 십자가 은혜 이전에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종로를 셌습니까?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원수의 관계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해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누구와 화해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여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인자들이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인자들도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엄청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세상에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살인자도 무죄면 살인자들도 회개하며 용서를 해준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은 무자비하고 무슨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서 범한 어떤 무자비하고 더러운 죄로 씻으시고 용서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상기하는 걸 믿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와 생명에 연합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요절을요, 성전에서 지켰고, 가정에서 지켰습니다. 이 같은 행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지를 함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결속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역시 그때 요절 절기를 그대로 재현시키기 위해서 성만찬을 즐겁게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과 동시에 제자리사의 결속과 하나님을 다짐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널 위하는 내 몸이라 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뼈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결속되며 같은 생명으로 연합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성결과 거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하고 더러운 모든 자악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씻어지고 새롭게 변하여 거룩한 성령의 바늘에 서서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죄 해방된다는 영적인 새 울절을 허락하시고 6월절 절기를 그대로 제는 의미에서 성찬의 제를과 들면서 뭐라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신 사실을 기억할 뿐 아니라 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에 얻었다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만찬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래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지의 몸을 분별하지 말라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지의 몸을 분별하지 말라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앞과 사람 앞에서 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까? 자기의 죄가 없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찬을 받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무거운 죄를 살피고 성찬을 받는 나는 주님 십자가 앞에 있었다는 생각으로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는 문의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하라. 쉽게 말하면 주님을 우리가 전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지체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형제 자매를 돌보고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한 떡과 포도를 나누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형제의 사랑으로 주 하나로 결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찬은 내 죄를 용서받음과 믿음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마십니다. 저 예루살렘의 6월절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저녁에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골고다 산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시고 주님께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또 기념하며 또 주님의 죽으심을 또 우리가 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또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의 은혜를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주의 살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